오늘 이 창세기 31장과 32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내려놓음이 길을 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유년부에 올라온 친구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집과 차를 다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다 다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유치부를 나온 거죠.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매일매일 교회에 넣어서 청소를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또다시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매일 집에 있는 동생에게 잘 대해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역시 아이들의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대요. 죽어야 돼요 그랬답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좋은 유치부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중에 저 하늘에 있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오래오래 이 대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충만하게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끽하고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다가 나중에 우리 모두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저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길에도 문을 열어야 할 순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앞에서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같은 문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가 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열리지 않는 문도 있겠죠. 본래 문이라는 것이 열고 닫히는 것인데 닫혀 있는 것만 같고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문은 어떻게 열리는 걸까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왕복 8차선 도로가 되어서 뻥 뚫린 것처럼 보이는 탄탄대로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가도 뚫릴 생각은 전혀 없는 꽉 막히는 길도 있습니다. 원래 길이라는 것이 오고 가는 것인데 막혀 있는 것만 같고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길은 어떻게 하면 열리는 걸까요?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길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인생길에서 만났던 막힌 길은 모두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3차례에 걸쳐서 그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의 인생에 막힌 길, 그가 열려고 했으나 열지 못했던 그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는 새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외삼촌의 계략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혹은 검은 양과 염소를 품삯으로 받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 표현으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서 매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제 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막힌 길을 하나 만나게 돼요. 이 막힌 길은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그 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더 견제적으로 배타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야곱에게 품삯이 생기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라반의 입장에서 보니까 야, 야곱 저놈 저거 봐라. 저 피부치라고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온 거 받아줬더니 이제는 식구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나보다 더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외삼촌의 태도의 변화라는 막힌 길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막힌 길을 열어주셔요.
창세기 3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꽉 막혔다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 밧단 아람을 떠나서 조상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어쩌면 그렇게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밧단 아람에서의 처음 14년은 야곱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잘 풀렸거든요. 하는 일마다 잘 됐죠. 치는 양과 염소마다 얼룩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새끼를 낳았죠. 그러다 점점 본인이 재산도 막 늘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더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더 큰 거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시니 그에게 반갑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어느 곳에 정착해서 20년 정도 살았다면은,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키우고 있다면 그곳이 자기 집이겠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고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이거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강원도 사람, 경기도 사람, 혹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혹 제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하지만 고향을 떠나서 이곳 서울 영등포에 정착하고 이미 수십 년 살았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서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서 비록 사투리가 안 고쳐졌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나는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라요. 수십 년 살면 이곳이 우리 집인 것이죠. 야곱도 20년 정도 밧단 아람에서 살았으면 이제는 그곳이 더 편할 겁니다. 재산도 그곳에서 모았고 자식들도 그곳에서 낳았고 너무너무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이제 외삼촌이 괴롭히지만 않으면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반가운 말씀이 아닐 겁니다. 더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형 에서와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달갑게 들리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상황을 모르시고 그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왜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야 됐는지, 왜 그가 그곳에서 20년씩이나 살았어야 됐는지, 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주저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가 집착하고 있던 터전, 그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안정과 미래에 생성될 이 재산을 내려놓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그는 그곳을 떠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조차 나지 않은 관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에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가 감당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 수천 년 전 그 야곱에게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동일하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막혔다고 생각되는 그 길을 내가 열어줄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며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내려놓고 미래에 생성될 재산들과 안정을 포기하고 조상의 땅으로 야곱은 출발을 했는데, 근데 출발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는 또다시 두 번째 막힌 길을 만나게 돼요. 이 두 번째 막힌 길은 외삼촌 라반의 추격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시기가 있는데요. 한 시기는 양이 새끼를 낳을 시기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시기는 양의 털을 깎는 시기예요. 이 양털 깎는 중요한 시기가 되자 라반이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러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외삼촌이 없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도 않고 식소들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몰래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 땅으로 향했어요. 혹시 외삼촌이나 외삼촌의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면은 물리력을 행사할까 봐 그런 것이겠죠. 너 이곳에 올 때 빈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왔지. 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지팡이 하나 들고 너 혼자 떠나. 내 딸들은 여기 놔두고 내 손자 손녀는 다 여기 놔두고 네 재산인 가축도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 외삼촌 라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기에 밧다나람을 떠나긴 했지만 떠나고 나서도 이 외삼촌에게 어떤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야곱의 걱정대로 라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그를 쫓아온 겁니다. 이 며칠 뒤에 양털 깎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라반이 야곱과 그 식솔들과 가축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고 사람들을 이끌고 일주일 동안 달려와서 야곱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야곱이 외삼촌이 나를 배웅하지 못해가지고 배웅해 주려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 일이 너무너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을 겁니다. 20년 동안 눈칫밥 먹으면서 고생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데 그런 라반이 뒤쫓아온다면 다시 그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만약 라반이 화가 나서 무력으로라도 야곱을 붙잡아서 다시 끌고 간다면 그의 고향길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막힌 길도 또 열어주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시죠. 라반은 분명히 지금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물리력을 행하든 다시 끌고 가든 그의 고향길을 막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일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추격해오긴 했지만 그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돌 무더기와 기둥들을 세우면서 서로 다시는 서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창세기 31장 51, 52절을 볼까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의 눈에는 두 번째의 막힌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라반이 쫓아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되자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 힘으로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관계와 상황의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쌓이고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느끼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야곱과 라반 사이를 가로막으시고 둘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자라도 자기가 의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수술대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큰일 날 겁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을 맡길 때 치료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잠언 1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막히고 또 막힌 것 같은 길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만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라반이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다시 출발하게 된 그 길은 20년 동안 야곱이 이 마음 한구석에 숨겨놨던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슴 벅찬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앞으로 쭉쭉 나가기만 하면 될 텐데 쭉쭉 나가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집니다. 라반과도 좋은 마무리를 했으니 정말 이제 앞으로만 쭉 나가면 되는데 야곱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난 20년 동안 그의 가슴에 꽉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문제가 그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막힌 세 번째 길이에요. 이 길은 정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미 라반과 서로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로 돌무더기까지 세웠기 때문에 그 돌무더기를 넘어서 다시 밧다나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진퇴양난이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은 편치 않고 두렵기까지 했을 거예요. 어쩌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단지 혼만 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잡한 심정으로 길을 가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주신 겁니다. 창세기 32장의 1절을 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32장 2절을 볼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에서 마하네라는 말은 군대란 뜻이에요. 임이라는 말은 복수형에 어울리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한 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선 이것을 우리말로 한 쌍, 두 쌍, 세 쌍 할 때 말하는 쌍으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한 쌍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한 쌍이 있었다면 지금 군대가 몇 그룹이 있는 것입니까? 자, 잘 보세요. 손이 몇 개죠? 한 개. 또 손이 몇 개죠? 한 개. 우리 두 손을 합쳐서 쌍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손이 몇 개예요? 쌍수면 두 개잖아요. 자, 하나님의 군대가 쌍으로 있으면 군대가 몇 그룹으로 있는 것이죠? 두 그룹. 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왜 두 그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두 그룹이 그를 만나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좌우에서 혹은 앞뒤에서 호위하고 있다,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자 그 마하나임, 쌍이 된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본 야곱이 힘이 나서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3절을 보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런데 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사자들이 가져온 소식은 조마조마하던 야곱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소식이었죠. 에서가 몇 명과 함께 마중 나오고 있어요, 이런 소식이 아니라 400명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낸 장소가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 브엘세바가 아니라 어디냐면은 세일 땅 에돔이라고 말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20년 동안 에서도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 땅에 에돔이라는 곳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자, 그 시절에 이 외지인이 어느 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처럼 20년을 살아도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야곱이 20년이었지만 심지어 라반의 사위였지만 그는 20년 동안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이방인으로 인정받고 늘 나그네로 인정받죠. 그렇게 남의 땅 가서 사는 방법이 하나. 또 하나는 나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저 땅에 있는 저 주민들을 내가 다 정복해가지고 내 밑에 둘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두 번째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서의 성정을 생각해 볼 때나 특별히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야곱은 이 세일 땅 에돔에서 결코 이방인이나 나그네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날 이 에서는 야곱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도 예사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자, 그러자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생각을 싹 지워버려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쌍으로 자기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기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눴죠. 한때가 먼저 가게 하고 한때는 뒤따라가게 합니다. 혹시라도 형 에서가 400명과 함께 자기를 공격하면 자, 앞서가는 한때가 총알바지되는 시간 내 우리 뒷때는 도망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자,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는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는 야곱의 한 기도,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기도문이지만 막힌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세운 이 막힌 길 타파 방법이 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선물 행렬을 만들죠. 무려 가축을 550마리나 들려가지고 한때가 형을 만나게 하고 한 선물 행렬이 또 형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 선물 행렬이 또 형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과 여종과 아들들과 딸을 야복강 건너 먼저 그들을 뒤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강도 건너가지 않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저 끝에서 에서가 오고 있어요. 에서를 향해서 정말 귀해 보이는 보물들과 가축들을 든 선물들은 행렬들이 줄을 이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그 줄 맨 끝에 누가 있냐면은 야곱의 두 아내와 여종들과 아들들과 딸이 있어요. 그 뒤에 강이 있고 그 강 건너편에 야곱이 지금 혼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 참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죠. 좋아 보이는 면도 있지만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도 자기보다 먼저 하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강 건너편에 남아 있는 것이죠. 자기만 빼고 모두 방패막이로 이렇게 몰아넣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쌍으로 된 두 군대도 보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야곱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죠? 그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 1980년대에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범람했을 때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잠시 후면은 밀어닥칠 홍수 때문에 그 길목에 있던 집에 주 방위군이 찾아가서 이 트럭에 타고 얼른 피신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난 여기 그대로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트럭을 타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정말 홍수가 밀려와서 집의 1층까지 물이 잠기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자 보트가 그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 나는 그냥 여기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보트를 돌려보내요. 이번에 물이 더 범람을 해가지고 집이 온전히 물에 다 잠기게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향해서 구조 헬리콥터가 타고 왔습니다. 다시 그 남자는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시니 난 여기 있을 것이야. 그 사람이 결국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불평 섞인 어조로 하나님, 홍수가 났을 때 나의 믿음은 정말 진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에 응답 주실 줄 정말 확신했는데 정말 이게 뭐예요?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처음에 너에게 트럭 보냈지, 그 다음엔 보트 보냈지, 그 다음에 헬리콥터까지 보냈잖아. 네가 다 거절하지 않았니? 기도는 하지만 이 사람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내가 형에게 이렇게 선물 행렬을 보낼 텐데 이것이 잘 먹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자기 뜻을 위한 기도죠. 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가장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몇 년째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죠. 그러면 하나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보다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과도 착착착 순서대로 풀리고 늘 우리가 기대하는 계획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가 남아있는 채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설 때도 있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도 있고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을 만난 것 같은 야곱에게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야복강 너머에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을 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쌍으로 있는 군대를 보았지만은 마하나임을 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형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야곱에게 또다시 내가 길을 열어준 게 맞아 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대요. 여러분,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뜻이 하나님께 관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지시는 분일까요? 저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것뿐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일부러 져준 거야 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두십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선물 행렬을 보내놓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보내놓고 그래도 형이 자기에게까지 오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가 믿을 수 있는 건 두 다리뿐이에요. 두 다리를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 그가 다리를 절었다라고 말하죠. 도망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때가 바로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으며 모든 막힌 길이 열려 자신을 공격하는 에서 대신에 자신을 안고 입 맞춰주는 에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막힌 길은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그 어떤 길이라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길이 열리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붙잡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식이나 자책이나 무기력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두려움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예 그런 하나님을 길을 여는 자라고 불러요. 한번 볼까요? 미가서 2장 13절을 보시죠. 우리 미가서 2장 13절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물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맡기고 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특별히 막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그의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장면을 수없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공통된 모습들이 있어요. 저 공통된 모습은 야곱이 자기 힘을 내려놓았을 때, 자기 꾀를 내려놓았을 때, 자기의 두려움을 내려놓았을 때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단 아람에서는 안정된 생활과 미래의 재산을 내려놓았을 때, 라반을 만났을 때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야복강에서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꾀를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려놓음이에요. 그런데 그 내려놓음은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붙드는 행위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두려움, 자존심, 우리의 의, 우리의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되는 막힌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꽉 붙드시길 바라요. 그 내려놓음이 길이 열리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